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서 337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달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와 또 꿈하나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이 함께 연합으로 겨울 수련회를 진행했었습니다. 그 수련회 프로그램들 중에 우리 부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이런저런 궁금했던 신앙과 관련된 질문을 주고 또 목사님들이 또 답변을 해주는 그런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 가지 기발하기도 하고 또 재미있기도 했었던 그런 질문과 답변들이 오가는 중에 개인적으로 저에게 기억에 남는 질문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 중에 목사님은 누구를 가장 닮고 싶으신가요?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답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닮고 싶은 이유가 또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제목을 보셔서 기억이 나십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제가 닮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갖게 되었었던 그 은혜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시는 우리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피드백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조금은 자유롭지 못한, 좀 익숙치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피드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고 계시죠? 피드백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그 일을 추진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열심히 다 같이 모여서 그 일을 진행하고 나서 다 끝나고 나서 무엇을 합니까? 다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다시 모여서 지나간 그 과정들 중에 어떤 일들이 미흡했는지,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또 실수하거나 빠뜨린 점은 없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서로 체크하고 공유하고 그렇게 회의를 나눕니다. 그것을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정보를 공유한 다음에 다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아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목적을 갖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바로 피드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은 MZ세대라고 하죠. 그 친구들은 그때그때 그냥 내키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피드백에 대해서 조금은 자연스러운 그런 요즘 세대들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기존 기성세대 분들, 여기 계신 우리 어른분들도 마찬가지이시겠지요. 그래도 우리들을 본다면 아직은 그래도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은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세대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고로 내가 보는 나와 또 남들이 보는 나는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나 자신을 잘 안다고 해도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는 나의 겉모습 또는 나의 뒷모습이나 옆모습은 내가 스스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보는 그 제3자의 시선이 때로는 더 정확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피드백을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나는 정말 열심히 이 일을 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했는데 그 뒤에 누군가 나에게 피드백을 해올 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감히 저 사람이 나를 지적하다니. 그렇게 누군가 나를 비난한다라고 생각하고 거부 반응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그런 풍습이 있어서일까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수많은 설교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배우고 또 공부하고 또 묵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일종의 내 스스로의 신앙의 피드백을 실제로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 칭찬하는 말, 또 사랑의 말, 이런 긍정적인 대화와 표현을 많이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내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그 한 가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이것과 우리가 멀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면 어쩌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또 교회를 다니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이었는데요, 일주일 전에 우리 수요 기도회 때 우리 박다윗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 설교 말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회복의 시작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고 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나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또 그리고 정말로 내가 말씀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주었던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나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또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 이 시간, 내가 괴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시간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후속편, 2탄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우리 박다윈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셨지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나아오시기까지의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연 그 일주일의 시간 가운데 지난주 수요일 말씀을 들은 그 직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어떤 삶을 살아내셨는지요?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저도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내가 말씀 앞에 정말로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적었구나. 그렇구나, 내가 정말로 말씀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버둥을 치면서 내가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살았구나. 그런 뉘우침과 깨달음과 은혜가 충만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실제의 삶자리 가운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얼만큼 내가 노력을 했을까? 실제로 내가 봤을 때 누가 봐도 정말로 이 일주일의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내 삶에 변화가 있었구나 라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삶을 내가 살았을까? 또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살아드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요, 하나님 보셨죠? 하고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이렇게 변화가 정말로 일어난 그런 삶을 내가 살아드렸는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함께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감히 제가 예상을 해보건대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감히 예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저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지난주에 비록 방송실에서 예배를 저는 드렸거든요. 이제 자막을 이렇게 컴퓨터로 넘기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쭉 따라가는데 정말 은혜가 됐습니다. 자막을 저는 이제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를 같이 따라 읽으면서 그렇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목회자로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정말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지만 정작 제 삶의 모습은 뭔가 버라이어티하게 이렇게 확 달라지거나 정말로 180도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정말 끊임없이 매 주일마다 또 이런 수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가 반복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정말로 확확 변환되어지는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전과 다를 게 없다라면, 우리는 그렇다면 스스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떤 피드백을 갖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일까요? 혹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또 실패했구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나는 정말 악한 존재구나, 나는 틀렸구나, 나는 정말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원하고 계실까요?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교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바울 자신의 신앙 간증을 소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을 간략하게 이렇게 축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처음 12절에는 먼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도에 여기사 직분을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는 자신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전에는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에 대해서 비방하고 박해하였고 폭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그런 죄인 중에 죄수였으나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다, 긍휼을 입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그렇게 긍휼을 입은 이유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인내가 어떠한지를 장차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또 새롭게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될 그들이 본보기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본인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실제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은 영원히 유일하신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송축하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을 제가 개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듯이 이제 후배 동역자인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자네에게 일어나기를 바란다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디모데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신앙의 피드백을 지금 자기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는 고백의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한 쓰여진 시기를 우리는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AD 50년 중반에 쓰였던 고린도전서, 그리고 AD 60년대 초반과 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쓰여졌다고 알려져 있는 에베소서, 그런 성경 말씀보다 더 이후에 그 시기에 쓰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어느 정도 연륜이 깊어진 상태,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많이 지난 그 상태에서 이 디모데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서를 작성할 때에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놓고 그 지나간 세월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이렇게 괴수라고 표현하게 된 그 근거는 또 어디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괴수입니다, 죄인 중에도 가장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고 그 마음 가운데 정말 감동이 되어서 그의 마음이 감동이 크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겸손한 표현을 해야지요, 내가 낮고 낮은 표현을 해야지요, 그것이 합당합니다, 그렇게 그 마음이 울려서 어떤 감정적인 표현으로 내가 죄인 중에서도 가장 흉악한 흉악범입니다 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누군가는 그런 비유적인 겸손의 표현으로 이 표현을 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과거에 했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너무했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에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해도 쌉니다,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라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도록 표현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사도 바울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런 개념보다는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 당시의 바울,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율법을 가지고 생각해보니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 저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이 이상하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로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정말 이 말씀에 의하면 저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 지금은 저들을 막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다, 내가 이것에 목숨을 바치리라,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못살게 굴었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시절의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평가를 받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저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아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율법대로 열심히 살아가면 내가 의인이다,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바리새인이었죠.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하였지만 그런 습성은 분명히 그대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말했듯이 율법의 내용과 연결되어져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예수라는 존재를 거부했던 그가, 그만큼 고지식하고 정확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그가 스스로 어떤 겸손한 태도 때문에, 스스로 어떤 마음의 울림 때문에 이런 고백을 했다라기보다 그에게 분명히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정확한 근거, 정확한 잣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우리가 보기에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삶을 이때 당시, 이 디모데서를 작성하고 있었던 이때 당시에도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저 사람은 회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렇게 죄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네? 라는 그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그가 그런 삶의 모습을 과연 보였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랬던 겁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 교사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정말로 알고 있는, 정말로 잘 알고 있는, 달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또 살아보려고 해보니까 도무지 말씀대로 온전히 완벽하게 살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발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말씀대로 살아들일 수 없는, 드리지 못하고 있는 죄인이구나. 그렇게 내가 말씀대로 잘 살고 있다고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이었지만 결국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더해서요, 우리가 또 기억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또 말씀의 제목과 연관되어 있기도 한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헬라어로 읽으면 이런 문장입니다. 혼 프로토스 에이미 에고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이 문장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이다, 무엇이다 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 에이미라고 하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 에이미가 어떤 모습으로 써져 있는지 보았더니 사람들이 봤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가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그때 당시에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괴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문장을 봤더니 현재 진행형, 현재형으로 그가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과거의 나의 모습이 괴수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서도 흉악범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는 이미 회심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정말로 이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보더라도 사도 바울을 보고 저 사람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 피드백을 그에게 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은 계속해서 여전히 나는 괴수입니다 라고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떤 생각에서 현재 진행형, 혼
프로스트, 에이미, 에고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본문 1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긍휼을 입었다, 즉 은혜를 입었다라고 16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딱 요약을 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표현으로 축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을 요약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가 회심하고 깨닫게 된 것, 그리고 지금 그가 사역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을 풀어서 다르게 해석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 괴수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수련회 때 정말 가장 닮고 싶은 인물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저는 답변을 했었던 것이죠. 말씀 앞에 나를 비추었을 때 내가 도무지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알고 또 거기에서 또 실패했구나,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낙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하고 있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자라는 의미에서 저는 바울을 본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괴수라는 단어를 조금 다르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을 좀 더 우리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분들은 피드백을 어려워하시죠. 그런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단어가 나에게 또 스스로 나를 향해서 비춰질 때에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오히려 나 자신의 상태를 정말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연결짓기 위한 수단으로 삼는다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까지 연결 지어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괴수라고 하는 단어,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조금은 나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시는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 해보시는 인사법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괴수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곁에 보신 분들, 네, 얼굴 보시면서 괴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괴수님. 아우, 죄인이시네요. 네, 반갑습니다, 죄인님. 네, 괴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떠세요? 아직은 조금 어색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인을 짓고 있는 나쁜 사람이네요 라는 이런 의미로 보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시네요.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이시군요.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의지하는 분이시군요. 괴수라고 고백하고 계시군요. 그만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시군요. 하나님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말씀과 가까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계신 분이군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이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의미를 담은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새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게 좋다, 긍정의 힘이 있다,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정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기본적으로 취해야 할 자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 내가 죄인이다 라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멈춰버린다면 과연 우리가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까 드렸었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다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지요? 일주일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로 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으셨지 않습니까? 그 삶을 어떻게 바라보시겠습니까? 작년쯤에 저희가 어떤 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목사님인데 제가 알기로는 그 목사님이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하는 분입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과 열정을 갖고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열심히, 정말 강단에서 설교도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하시고 그런 분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동안 수년 동안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강단에서 외치고 또 양육도 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니까 변화가 별로 느껴지지 않아. 별로 달라지는 게 느껴지지 않아. 그래서 참 한편으로 아쉬워, 안타까워 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걸 제가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론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것을 그 성도님들을 지적하고 비난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겠지요. 정말로 순수한 성도님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기를 원하는, 또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속으로, 물론 실제로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 목사님과 비슷한 목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왜 안 바뀝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됩니까? 때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하더라,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들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죄인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 우리의 모습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내가 안 바뀌니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예,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라고 저는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의 삶에 변함이 없었지만, 아, 그렇지, 그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구나. 육신을 입고 있는 나의 삶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구나. 마치 사도 바울처럼 말씀 앞에 노력하고 또 노력을 해본들 결국 말씀대로 나는 다 살아낼 수 없구나 라는 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구나, 그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보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군요. 역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러니 저는 하나님이 필요하군요. 어쩌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그 어떤 긍정적인 화려한 문장의 고백보다 더 긍정적이고 축복을 담고 있는 의미를 지닌 표현이 아닐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이 인정이 된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겨를조차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코가 석자인걸요.
누구를 판단하겠습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요, 내 삶에 어떤 자세가 될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시지 않으십니까? 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실히 고백한다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소중한 기회의 날들로 여겨지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19번째 날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주일까지 더하면 20여일의 시간이 사순절이 시작되고 지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또 얼만큼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하루하루를 살아내셨는지요. 이 말씀을 한번 붙잡고 이 사순절을 보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말씀 앞에 아무리 내가 의지를 들이고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보려고 하지만 결국 날마다 실패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더 하나님 의지해보렵니다. 그래서 저는 나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잘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말씀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또 하루씩 더 물론 우리 눈에 이렇게 버라이어티한 그런 변화는 없을지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힘쓸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점검하면 할수록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정말로 단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지금도 괴수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은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내가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그 다짐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